예배로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네, 그래도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네, 네. 저희 같이 함께 말씀 한 구절 찾고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함께 좀 같이 읽고 싶은 말씀은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실 텐데요. 당시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던 때는 베드로가 의기양양하게 주님 다른 이들이 다 떠나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 곁에 남아 주님이 죽으신다면 저도 함께 죽겠습니다. 이 같은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지만 차마 빌라도 공회 앞에 서서 무차별하게 저들로 하여금 핍박과 또 어떠한 박해를 받는 가운데 그 모습을 보고서 베드로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는 가운데 정말 처참하게 저주하고 그 예수님을 나는 모릅니다 하고 도망한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십니다. 주님의 곁을 떠나 베드로가 홀로 이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다인데요. 이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의 본문으로 베드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물으십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열혈 사제입니다. 정말이지 열정 있는 사도이지만 이때의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그리 열정이 넘친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주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데의 이유는 베드로 그의 안에 자신은 실패했다라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맞을까? 내지는 아니야, 난 이제 따라갈 수 없으니 내가 원래 내가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 나는 어부의 직책으로 직업으로 살아갈 테야 하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먼저 손을 내미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어쩌면 이 가운데 모인 저와 또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이지 하나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조금 더 주저함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내 모든 삶과 시간을 올려드리겠다라는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마주하게 되는 문제나 어떠한 상황 앞에 정말이지 내가 갈 수 있는 사람이 맞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단 한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제 이름이 지훈이니까요. 지훈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 같은 질문으로 저에게 질문하시고 또 다시금 주님께서는 함께 그 길을 갈 것에 대해서 요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좀 이 시간 함께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자신은 실패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이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그 베드로라는 이름이 더욱 자신에게 부담이 될까? 주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그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며 물으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어느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 앞에 다른 어떤 고백보다 이 한 가지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나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저의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저는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당신께 오늘 이 밤에 주님, 제가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 진심 어린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며 저희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다른 어떤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어떠한 모습을 살펴보고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됨을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께 순전히 올려드리고 싶은 고백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떤 것보다 나의 어떠한 상황적인 문제보다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올려드리고 싶은 고백 단 한 가지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제가 그 주님 앞에 온전한 이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림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예, 주님이 사랑의 고백을 온전히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예, 주님 이 고백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예, 저희가 이 시간 그래서 한 가지 더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며 따르는 베드로에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는 다시금 귀한 사명을 더하여 주시며 함께 가자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전심 다해 올려드린 이 사랑 고백 후일에 주님께서는 나와 그 길을 함께 가자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각자를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초청 앞에, 또 이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주님 앞에, 예,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걷길 원합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걷는 가운데 예배하며 주님의 그 뒤를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고백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자리로 불러주셔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 예수님 당신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순전히 아버지 하나님 따르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하신 앞에 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다시 한 번 더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성령의 반석, 주를 더은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은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높이 섰고 주 귀하신 어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한 번 더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나 주를 경배해. 고백합시다. 최후 승리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난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내 모습 연약할 때 주 은혜 감사해. 연약한 나를 최고 세우시네. 오,
내 마음 감동에 연약한 나를 최고 세우시네. 나의 미래 주소네 내 끈을 찾았네. 주 없이 나의 삶에 의미가 없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이기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빛 세상 보도로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대신 주께 모든 것 외치 오직 주 내게 생명 주고 내 삶을 비추네. 세상 모든 영광들이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이기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이 세상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되신 주께 모든 것 외치 오직 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이기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빛 세상 보도로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되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으 모든 필요 내려놓 겸손하게 모든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그
길고 깊은 은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신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한 번 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고백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다시 한 번 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아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오직 예수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는 내 상급 주는 내 상급 내 모든 헌신 드려 오직 주 예수만이 나의 만족 되시네 언제나 주 찬양하리 주를 보내 자유 안에 주 한 분만으로 나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주는 내 전부 주는 내 전부 내 구원의 즐거움 언제나 변치 않는 천국의 소망 언제나 주 찬양하리 여기 계신 주께 영광 돌려 주 한 분만으로 나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우리 한 번 더 주 한 분만으로 주 한 분만으로 나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예수님 나 따라가리라 돌아서주 아들이라 주 예수님 나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아들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리 돌아서지 아들이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리 돌아서지 아들이라 주 한 분만으로 주 한 분만으로 나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한 번 더 주 한 분만으로 주 한 분만으로
주 안에 있네.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모리.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모리. 돌아서지 않으리. 돌아서지 않으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한 번 더 돌아서지 않으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주 안에 있네. 한 번 더 주 한 분만으로. 주 한 분만으로 나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주 안에 주 예수님만.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리.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리.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리.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리. 돌아서지 않으리. 돌아서지 않으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한 번 더 돌아서지 않으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최후 승리를 최후 승리를 얻기. 아멘.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빛난 면류관 받기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마지막으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게.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찬양의 고백으로 올려드렸던 것과 같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 당신께서 가셨던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그 걸음을 통하여,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항상 홀로 영광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백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저희 광고 몇 가지 함께 나누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울산에서 진행되어지는 BSBS 신약 학교가 9월부터 진행되어집니다. 당장 오는 주 목요일에 태화교회 4층 비퍼와 수구몰에서 신구약 중간사 세미나가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여기 아래에 문의처이신 우리 명희 간사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부터 BSBS 신약 학교가 진행이 되어지니까요. 또 자세한 문의 사항은 우리 고영인 간사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울산 화요 모임 발렌티어 계속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온 오프라인으로 계속 예배 함께 진행되어지고 있으니까 어디 계시든지 항상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네, 울산 지부 찬양사역 리더로 섬기고 계신 고영인 간사님 네, 메시지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저희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화요 모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발걸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찬송으로 고백되어진 모든 고백 중에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솟고자 합니다. 전하는 전하 함께하는 모든 회중들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삶으로 응답하며 우리가 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믿음의 걸음을 걷는 저와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이 예배가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홀로 높이를 받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 함께 말씀 찾으실까요?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좀 긴데 저 여러분이 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 32페이지지만 다들 모바일로 찾으시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네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그 다음 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혹은 무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는 항상 그냥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뭔가 의도가 있습니다. 항상 뭐 이렇게 의도가 이제 뭐 숨은 뜻이 있는 거죠. 사실 그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이제 좀 의도성을 띈 발언이신데 사실 전 예전에 이 본문을 읽었을 때 비유에 등장하는 지금 이제 오늘 비유에 포도원 주인이 등장하고 이제 각기 다른 시간에 고용이 된 포도원 품꾼들이 등장을 하죠. 예전에는 저는 이 포도원 주인이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 포도원 주인의 행동 자체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오히려 이 포도원 품꾼의 말이 더 합리적이고 더 타당하다고 좀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중에서야 이제 그것이 이게 내가 오해를 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이 오늘날의 경제적인 어떤 관념에 비춰보면 여전히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그것은 이제 근데 비유를 접근하는 이 관점 자체가 이제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오늘날의 경제적 관념으로 접근해서 들어가면 반드시 포도원 주인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을 이제 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배경이 있는데 오늘 1절을 보시면 1절에 이런 익숙한 표현이 등장하죠. 1절 보시면 첫머리에 어떻게 시작하죠? 천국은 마치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인즉슨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지금 시작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란 이런 거야라는 걸 이제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예수님이 앞서 이제 지금 읽은 그 마태복음은 20장이지만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장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이렇게 밭에 감추어진 보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어부가 물고기를 잡아 올렸는데 거기서 이제 그물을 이제 끌어올렸을 때 물고기를 나누는 것과 같다. 뭐 혹은 그 진주의 그 조개 속에 감추어진 진주
이런 어떤 여러 비유들을 말씀하신 게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이제 천국에 대해서 다양한 비유를 말씀하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이제 우리가 만나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지금 또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은 마치라는 비유를 이제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계신 거죠. 왜 예전에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왜 또 말씀하실까? 이거에 대한 배경을 보면 오늘 읽은 그 장이 저희가 20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장에 보면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19장에 그리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이 질문에 예수님이 십계명을 언급하십니다. 저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19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뭐 19장 전체를 다 읽기는 너무 길고 19장 17절부터 19절 예수님이 이제 그 부자 청년의 질문에 답하시는 부분인데 한번 한 목소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뇨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되게 익숙하죠. 이거 십계명이죠. 네, 십계명에 관련된 율법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들을 지키면 돼라고 이제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알고 있죠. 그 다 내가 지킨 것들입니다라고 이제 답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은 이 십계명을 모를 리가 없죠. 어려서부터 심지어 레위기를 이게 달달달달 외우는 친구들이고 613가지의 계명을 이들은 진짜 생명처럼 목숨처럼 여기고 지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답변하신 그 십계명을 이 친구가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그거 제가 다 지킨 겁니다. 당연히 알고 있죠. 라고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아마도 이 청년은 예수님께 처음 이게 질문을 한 의도 자체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 질문의 의도 자체가 좀 어떤 의도가 있냐면 자기 자신이 좀 율법적으로 철저하고 빈틈이 없이 살아온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를 좀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좀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기대하는 답변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야 너는 부족한 게 없네? 약간 이런 반응을 기대했던 거죠. 너 잘 지키면서 살아왔구나. 그래 뭐 그 정도면 충분하다. 어떤 이런 평가를 기대했을 텐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가 다 지켰어요. 저 그 다 잘 압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와 같이 대답하십니다. 그 이어지는 답변은 이렇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게 있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죠. 이 청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이 예수님의 입에서 튀어나온 겁니다. 청년이 이 말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청년이 가진 소유가 많았기 때문이죠. 이제 잃을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니까 이게 안 놓아지는 거죠.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심을 하고 돌아갑니다. 순종함으로 반응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런 청년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되게 제자들도 그 말을 듣고서 충격에 이제 깜짝 놀라죠. 충격이 휩싸이는 거죠. 그러면 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베드로가 아까 예배인도 하신 그 지훈 강사님께서도 베드로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베드로가 참 이게 수제자로서 이게 많이 이게 제자들의 대표성을 띈 발언을 많이 합니다. 이때 이제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진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근심하고 돌아갔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것과 이제 대비된 모습이 자기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나 지금 어부 그물 다 버리고 배 버리고 가족 버리고 나 지금 예수님 따르고 있는데 그럼 나는 뭘 얻을 수 있죠? 라는 걸 이제 질문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의 이 질문에 혹시 여러분들 이게 무슨 뉘앙스가 있는지 좀 느껴지십니까? 베드로의 이 질문에는 사실 어떤 보상 심리가 사실 좀 이렇게 녹아 있어요. 내가 배도 버리고 지금 그물도 버리고 내 지금 어부라고 하는 직업을 다 버리고 지금 당신을 따르고 있잖아. 그러면 나한테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희생을 하고 지금 주를 따른 보상이 지금 뭡니까? 라는 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수고한 만큼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 오늘 읽은 본문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품꾼을 고용하는 한 주인의 이제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2절을 보면 2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절 볼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네. 2절에 보면 하루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유대 사회에서의 하루의 개념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즉 12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12시간을 일할 수 있는 시간으로 유대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포도원 주인은 새벽에 품꾼을 구하려고 인력 시장에 나가죠. 그리고 일찍 갔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일손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은 먼저 새벽 6시에 만난 그 품꾼들에게 우리가 방금 2절에서 읽었듯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으로 적은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닌 그냥 적당한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적용을 해보자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2023년 최저임금을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 시급 9,620원이 올해 책정된 이제 그 최저임금입니다. 만약 편의점 알바를 예를 들면 대략 8시간 정도를 근무한다 했을 때 76,960원이 이제 하루에 벌어들일 수 있는 하루 일당인 거죠. 최저임금이니까 76,000원보다는 조금 더 벌겠죠. 뭐 정말 최저임금 딱 지켜서 줍니까? 제가 알바를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네. 어쨌든 그냥 그 정도 수준의 금액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라는 게 그냥 뭐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아주 적은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적당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고용된 일꾼들이 포도원에 가서 이제 해가 질 때까지 이제 수고하고 이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그냥 적정 수준의 이제 임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그러고도 이제 그 포도원 주인이 좀 일손이 부족했던지 이제 다시 이제 인력 시장을 이제 찾아갑니다. 그때가 이제 제3시, 성경에 기록된 제3시, 3절에 또 제3시에 나가보니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된 제3시는 오늘날 이제 현대 시간으로 이제 환산하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나가는데 그때 이제 아직도 일을 구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서성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복음서가 기록된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잘 살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 먹는 게 보통이고 극빈층은 하루에 한 끼도 매일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게 그들에겐 과제죠. 숙제죠. 이게 늘 고민인 거예요. 오늘도 굶나? 오늘은 한 끼를 먹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극빈층이고 하루 한 끼 먹으면 그냥 뭐 좀 그냥 일반적인 거고 두 끼를 먹으면 잘 먹는 겁니다. 하루에 이제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가난한 노동자에게 오늘 고용의 실패는 내일의 배고픔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귀가도 하지 못한 채 이제 혹시 몰라 이게 혹시 나를 써주는 사람 이게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때까지도 이제 인력 시장에 그냥 서성이고 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보통은 이제 새벽 6시쯤에 다 이제 고용이 되는데 오전
이제 9시쯤까지 이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서성였던 거는 이제 쉽게 이제 인력 시장을 떠나기가 발걸음이 아쉬운 거죠. 이게 지금 가족들이 지금 줄이고 있는데 이 일을 못 구하고 그냥 돌아가기에는 이제 너무 이제 마음이 좀 이제 가족들한테 미안한 거죠. 포도원 주인은 그런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도 보지 않고 일단 무작정 그들을 자신의 포도원 품꾼으로 고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처음 새벽 6시에 만난 품꾼들에게는 정확한 금액을 얘기했잖아요. 한 데나리온. 하루에 한 데나리온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금액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이게 금액을 몰라도 지금 일꾼들이 정확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걸 따질 처지가 아니죠. 지금 9시에 지금 고용이 되냐 마냐의 기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하루를 공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해야 합니다. 여기서 근데 상당하게라고 이제 지금 번역된 이 상당하게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뜻이 정당하게, 합당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도원 주인이 그 오전 9시에 만난 품꾼들에게 내가 너의 노동한 것에 대해서 그냥 정당한 값을 쳐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면야 좋습니다 하고 이제 계약이 성사돼서 일을 하러 간 거죠. 근데 이제 웃긴 거는 좀 재밌는 사실은 주인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성경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6시에 그리고 9시에 똑같이 행동합니다. 5절 보면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라는 성경 구절이 있죠. 6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정오에 해당됩니다. 12시고요.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12시와 오후 3시에 아까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인력 시장에 나가서 또 사람이 있는지 보고 아직도 일을 못 구한 사람이 있네 이러면서 이제 그럼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상당하게 쳐주겠다 이러고 일꾼을 고용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오후 3시쯤에 또 인력 시장에 가가지고 또 서성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아직 일을 못 구했구나 이러면서 이제 내가 상당하게 쳐주겠다 이러고 다시 이제 자기 포도원에 가서 하라고 하는 거죠.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요. 왜냐하면 이 포도원 주인의 포도원 크기가 엄청나게 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뭐 인력이 되게 많이 필요한가 보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그가 제11시에도 시장에 나가 일꾼을 고용했다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라는 이제 기록이 있죠. 11시면 오후 5시입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그 유대인들이 이제 일하는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예요.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 근데 지금 오후 5시에 나가서 일꾼을 이게 고용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왜냐면 이제 곧 있으면 퇴근 시간이거든요. 오후 6시면 퇴근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퇴근 시간 1시간 앞두고 일꾼을 고용했다는 게 이게 사실 웬만한 주인, 그러니까 제정신이 박힌 주인은 이런 짓을 안 하죠.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 상황에 인력 시장을 갑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렇게 이제 인력 시장을 가는 주인도 놀랍지만 그 시간까지 인력 시장에 남아서 서성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그 시간까지도 여전히 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인력 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배회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래서 주인도 놀란 거예요. 설마 이 시간까지 있을까 해서 나갔는데 주인이 그 시간에 사람이 있으니까 주인도 깜짝 놀란 거죠. 그럼 나가지 말든가. 근데 나갔는데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일이 없네. 너 일자리를 못 구했어? 이러면서 이제 말을 걸죠. 6,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네, 그렇죠. 네, 이 주인도 신기했던 거예요. 여태까지 너희가 이 일을 못 구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대답하죠.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 지금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6절 거의 하반절에 어찌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 번역 때문에 종종 오해를 합니다. 여기 인력시장에 지금
일을 못 구한 사람들이 마치 이제 부지런하지 못해서 이제 빈둥거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죠.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는 말의 어감 자체가 약간 좀 왜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어?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7절을 보시면 노동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아무도 자신들을 품꾼으로 써준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이 보통의 고용주는 뭔가 일꾼을 구한다 했을 때 고용주는 어떤 일꾼을 선호할까요? 어떤 일꾼을 쓰고 싶어 할까요? 그렇죠. 신체가 건장하고 기술이 있고 나이가 젊은 사람을 선호했을 것입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선 그렇죠.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단지 운이 없어서 일을 못 구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도 선택받지 못할 어떤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일꾼으로 쓰기에 건강하지 않고 기술이 없고 나이가 많았다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목할 점은 그 일꾼으로 쓰기에 안 좋은 조건들만 있는 사람에게조차 이 포도원 주인이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기껏해야, 심지어는 기껏해야 지금 이제 일하러 가면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데도 기껏해야 1시간도 채 일하지 못할 텐데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품꾼으로 고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고 이제 6시가 됐어요. 이제 6시가 됐으니까 이제 정산을 해줘야겠죠. 이제 하루 일당을 챙겨줘야 됩니다. 맨 마지막으로 들어온 자들로부터 가장 먼저 들어온 순으로 이제 정산을 해줍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제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 제 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이제 일하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금이 지급되는데 그들에게 얼마가 지급되냐면 한 데나리온이 지급됩니다. 기껏 이분들이 1시간 일했는데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아간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뭐지? 이게 가장 늦게 들어와서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 눈이 휘둥그레질만 하죠. 그러니까 먼저 고용된 자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야, 그 5시에 와서 6시까지 1시간 일해가지고 한 데나리온이면 그럼 나는 일한 시간을 이제 슬슬 이제 계산해보게 손가락으로 계산해보겠죠. 나는 얼마 받을까 이러면서 이제 기대치가 막 올라가고 있는 거죠. 나는 더 받을 거야라는 어떤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누구라도 생길 겁니다. 저라도 생겼을 거예요. 제가 막 뭐 오전 6시가 아니더라. 뭐 한 오전 9시나 뭐 심지어는 오후 12시에 내가 고용된 일꾼이었다 하더라도 나보다 뒤늦게 들어온 친구가 한 데나리온을 받아갔으면 그럼 나는 저거보단 더 받지라는 기대감이 생기죠, 당연히.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1시간 일하고 이렇게 한 데나리온이 주어진 것도 놀랍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모두 한 데나리온이 지급이 됐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모두의 기대가 이제 산산조각 나는 거죠. 맨 마지막에 일꾼으로 들어온 사람만 굉장히 땡큐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좀 실망하는 거예요. 이 뭐지? 약간 이제 기대가 무너져 내린 거죠. 그래도 뭐 이제 오전 9시, 그다음 12시, 오후 3시. 그래도 이분들은 좀 덜 억울해요. 이분들은 덜 억울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이 적당하잖아요. 근데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는 하루를 채워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한 데나리온 받아도 그래도 좀 덜 억울해요. 왜냐하면 내가 일한 거 치고는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그래 좀 넉넉하게 받았다라고 이게 정신승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장 억울한 게 그럼 누굽니까? 오전 6시에 들어온 사람이 가장 억울하죠. 왜냐하면 하루를 꽉 채워서 일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지 이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나는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건가? 약간 뭔가 억울하다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주인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11절과 1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가장 먼저 고용이 돼서 일한 품꾼들은 온 종일 수고하고 땀 흘려 일했는데 그런 자신들의 수고를 고작 1시간 일한 자들과 동일하게 대우하다니요. 지금 이는 좀 부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주인에게 항의하고 있는 거죠. 맞죠? 부당하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종이 지금 틀린 말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오늘날의 경제관념으로 봐도 이게 지금 주인이 하고 있는 행동 자체가 굉장히 이게 불합리합니다라는 거죠. 이게 설득력 있는 말이죠. 하지만 지금 포도원 주인과 이 품꾼의 비유가 단순히 오늘날의 경제관념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해석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게 이제 여기에 이제 방점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비유의 첫 시작이 어떠했죠? 천국은 마치였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게 비유되어지고 있는 이야기라는 점을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13절을 보시면 이 같은 불만을 쏟아내는 품꾼에게 포도원 주인이 이같이 대답합니다. 먼저 친구여 라고 대답합니다. 그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불만을 쏟아내는 종에게 친구여 라는 호칭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주인의 성품을 엿볼 수 있어요. 자신을 향해서 강한 어조로 불만을 표출하는 종에게 주인은 도리어 친근하게 그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음을 일단 두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우선 주인은 품삯에 대한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온 자에게 약속한 게 뭐였죠? 한 데나리온이었죠. 정확하게 지불했어요. 정산했어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그것을 약속한 대로 정확하게 지불했어요.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죠. 또한 주인은 나중 온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지불한 것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는 이제 두 번째 일꾼들, 첫 번째 일꾼들 말고 두 번째 일꾼들부터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 고용된 모든 품꾼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두 상당하게 그리고 기대했던 것 이상을 받아갔죠. 약속대로. 선을 베푸는 것이 주인의 뜻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넉넉함을 가난한 일꾼들에게 나눈 거예요. 지금 고용을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했죠. 그 새벽 6시에 고용한 일꾼 외에도 지금 오전 9시에도 나갔고 정오에도 나갔고 오후 3시에도 나갔고 심지어는 오후 5시에도 나가서 그 사람들 일꾼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제공해 줬어요. 그리고 약속한 대로 품삯을 지불했고 기대한 것보다 넉넉하게 임금을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고용을 꺼려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일자리를 제공해 주었잖아요. 절망으로 마감을 할 뻔한 오늘을 절망으로 마감하지 않게끔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준 거죠. 지금 주인의 행동은.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오히려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로마 시대에 노동력 착취를 하는 굉장히 나쁜 주인들이 많았었어요. 그런 이제 노동력 착취와 이윤 창출에만 눈이 먼 매정한 주인들과는 다른 성품의 소유자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자신의 소유로 마음껏 선을 베푸는 주인을 향해서 지금 새벽 6시에 고용된 이 종이 이게 되게 당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항의를 하고 있지만 그게 오히려 부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주인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평가하는 게 오히려 부당하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자들에게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를 하신 이유는 지금 베드로 질문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답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19장의 베드로가 지금 어떤 질문을 했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지금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그럼 나는 무슨 보상이 있냐? 이 질문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비유를 들어서 답변하고 계신 겁니다. 일찍 부름을 받아서 더 많이 일한 것이
결코 억울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도리어 명예고 영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두가 그분의 선하고 자비로운 은혜를 덧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차별이나 비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하고 자비로운 그 주인의 포도원에 일찍부터 들어와서 일한 것이 그에게는 손해가 아니라 도리어 은혜라는 거죠. 그게 복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오늘 전부를 그 선하고 자비로운 주인을 위해 쏟을 수 있는 것이 명예고 영광입니다. 더 많이 일했다고 더 많은 것을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대가가 비유에서는 한 데나리온이지만 실제로 비유를 벗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보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일하는 내내 그들을 선하고 자비로운 주인의 은혜와 보호 아래 있게끔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 아래 먼저 들어온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 자체가 복되고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혹 저와 여러분 가운데 베드로 같은 마음을 갖고 계셨던 분이 계십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토록이나 수고하고 헌신하고 내가 내 삶의 모든 거 재정도 쓰고 내 삶의 시간을 쓰고 내 삶의 젊음을 쓰고 지금 내가 이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나에게 지금 뭐가 있나? 라고 하는 솔직하게 저는 그런 마음을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전 있습니다. 제가 올해로 10년 차, 예수전도단 10년 차인데요. 지난 10년의 걸음을 돌아보면 지난 저의 삶이 이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선한 포도원 주인의 은혜와 보호 아래 있었던 품꾼과도 같은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삶에 채워지지 않는 어떠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헌신한 시간이 있는데 주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께로부터 부르심을 입고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드리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주님이 혼자 일하시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는 게 편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굳이 우리와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왜냐하면 그분 전능하십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주님께 속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가 일 안 하면 우리가 헌신 안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으시고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셔서 함께 가자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 함께 좀 동역하자라는 거죠. 이렇게 가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 손해입니다. 엄청 더뎌가야 돼요. 우리를 계속 설득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 주님께 뭔가 불만을 품을 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위로해 주셔야 되고 계속해서 뭔가 빠르게 진척해 나갈 수가 없어요. 진도를 빨리 뺄 수가 없어요. 계속 우리의 걸음에 발맞춰 가야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결정하셨고 그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동역하도록 불러주신 주님께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선하신 주인 되신 주님께 좀 올려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나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마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선한 포도원의 주인처럼 일할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까지 일자리를 제공했죠. 우리가 그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주님, 나에게 그 일에 부르심으로 함께 하자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선하신 주인의 그 보호 아래 내가 기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삶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의 그 나라 가운데 내가 이 시간 전진하며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좀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를 기꺼이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주님의 나라 가운데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거룩한 초대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 주님 기꺼이 아버지 주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아버지 주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감사함으로 주님이 걸음을 믿음의 걸음을 쌓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이 걸음을 믿음의 걸음을 아버지 주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아버지 주님 우리가 전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계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실까요?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가 우리 한 번 더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가 늘 거하는 삶 늘 거하는 삶
이 시간 함께 좀 한 가지 제목을 두고 중보기도 하고 싶습니다. 그 영원한 삶 가운데로 초대하실 때 이 가운데에 있는 자들만 초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 세계 각국에 흩어진 모든 자들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교제권 안으로 들어와 함께하고 있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너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그 같은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열국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만의 일이 아니라 특정한 개인의 일만이 아니라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개인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또 나와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붙여주신 동역자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는 것에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든 부르시며 그 사명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들과 또 그 사명을 받은 교회는 우리 각 사람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사귐의 초대권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교제권 가운데로 부르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이 회중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자들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주님의 그늘에서 살아가고 있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또 이 땅에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이주민들을 향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 더 지체함 없이 지침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힘과 용기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그 사랑의 메시지로 우리 안에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열국과 열방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 위로와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해 주십시오. 그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주님의 사랑의 복음의 메시지로 물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주님,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조직권 가운데로 달려나가는 모든 일 가운데 모인 모든 이들 가운데 그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같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하시면서 내가 살아가는 작은 불이 작은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이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 드리기를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주발 앞에 주발 앞에
시들 벗고 기도하 불을 주소. 성령으로 연단 받은 불의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 주소서. 제단 위에 나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한 번 더 불을 내려 주소서. 불을 내려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 주소서. 제단 위에 나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네, 모든 화요일 마쳤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도 동일한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